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서로 소통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가면서 이 상황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함부로 말하면 잡혀가거나 큰일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옆 사람에게 몰래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활의 소식을 우리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몇 분에게라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도시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또 성당에서 거는 현수막도 있었는데 제가 살던 그 관악산 입구 쪽에 등산로 쪽을 지나가다 보면 특이하게도 그 도시에 있는 절에서 현수막을 걸어 두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종교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음력 4월 초파일,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 그날이 되면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한 성당에서 현수막을 걸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르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일로 여겨집니다. 종교 간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반목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지내는 것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선교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 독불 장군식으로 대화를 단절한 채 그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 성당이나 절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현수막이 가끔 붙었는데요. 그런 것이 붙지 않는 유일한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지냈었는데, 다른 것은 뭐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이렇게 공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으로도 거부감 또는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어느 종교에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신화나 이야기 속에는 있지만 종교의 지도자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긍정하다 보면 기독교가 가진 독특성 또 그 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여겼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부담스럽게 여겼는지 결코 그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 속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대속, 은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것은 어찌 보면 죽은 종교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생명이 있는 종교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의 대상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귀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으로 이기는, 바꾸는,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생명으로 건너갔음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뒤엎으셔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것이 진리임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작은 소리로가 아니고요, 큰 소리로 그렇게 서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을 2000년 전에도요,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화면에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다투려고 하면서, 막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무엇을? 부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인데, 예수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것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을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선언은 베드로에게 지금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어떤 십자가나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거나 어떤 아픔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낙심하여 흩어졌고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일터로 돌아갔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요. 단지 장사를 지냈고 한번 살펴보고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향품을 준비해서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부활을 믿은 것입니까?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같은 제자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마르다가 했던 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죽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이후에 그들은 180도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알리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 당하실 때 지나가던 요정이 한마디 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놀랍게 바뀌어진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면, 부활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당국자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위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베드로는 목격하였고요.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는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예수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죽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 그때보다는 더 과학적이고 또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과연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이해의 한계 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역사와 인간의 계획들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며,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해의 잣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것 보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끝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붙들 것이며 이끄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신 이 부활의 역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승리의 사건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헛것이 되지 않도록, 아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어떤 지연이나 변화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이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저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간단히 살피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의 단절을 이음표로 바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 때문에 계속 단절되고요. 우리의 삶은 죽음 때문에 단절되는 삶입니다.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단절되고요. 또 끊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또 소외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어주는 이음표가 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도 우리 인생을 이어주는 이음표가 되고요.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절망하는 그 시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로 고난의 자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이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단절이 아니고 이음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인간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그대로 폭로하는 말 자체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흩어짐이 아니라 묶음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들을 깨닫고 난 후에 본 후에는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그 교회는 흩어짐이 아니라 묶여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며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죽음,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세상의 어떤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것들이라도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되는 사건이 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2016년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